인류 역사가 전환기를 맞이하는 사회적, 역사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는데 미술계에서의 모멘텀이 되는 전환점은 원근법이 그림에 사용된 이유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비롯해서 당시의 그림들은 그냥 평면적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원근법이 그림에 도입되면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나타내요. 가까운 데 있는 건, 멀리 있는 것, 저 멀리 있는 거구나, 이건 가까이 있는 거네, 그 표현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원근법은 우리의 시선을 속이는 겁니다. 그냥 평면인데 그 평면의 그림이 깊게 느껴지고 낮게 느껴지고 그래요. 가끔은 이제 사람들이 재미있는 장난을 합니다. 도로에다가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보면 땅이 푹 꺼진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운전하던 사람이 그 앞에서 급정거를 합니다. 꺼진 줄 알고. 근데 그림이에요. 시각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못 가요. 그냥 그 떨어지는 줄 알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지나오고 보면 에이씨 괜히 돌아왔네.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그런 곳에 가면 착시 현상을 똑같이 느낀다고 그래요. 빠지는 줄 알고 떨어지는 줄 알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2차 대전 전후에서 사회가 성과 중심, 기능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그냥 일정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으로 만족을 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업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변혁이 일어납니다. 성과 중심, 기능 중심, 업무 중심 여기로 가면서 모든 과학과 지식이 집중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편하게 되어지고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저희 집에 부부가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저희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한 분 계세요. 사택에. 그 일하는 아줌마가 일주일에 3번 일을 합니다. 사택에 와서. 모르시죠? 모르셨죠? 근데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 11시가 되면 정확하게 오셔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사택 청소를 해주세요. 로봇 청소기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청소만 했는데 지금은 물걸레질까지 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 아줌마가 오고 난 뒤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없어도 알아서 청소를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아 놓으면 거기도 청소할 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지금 빠졌다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어디 나갈 때면 그날은 꼭 화장실 문을 다 닫아요. 다 닫아 놓고 방문을 다 열어 놓으면 방방마다 다니면서 다 쓸고 닦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편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기능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그 기능을 못 따라가면 도태됩니다. 여기에서 오는 게 절대 고독입니다. 인간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냥 가면 갈수록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지금 로봇을 만드는데 AI를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로봇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그 로봇이 시간 되면 말을 걸어요. 되게 밤에 잘 주무셨어요? 이게 누구야 이게? 보면 로봇가 와서 옆에서 말을 겁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약 드실 시간인데 약 드셔야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시면 어떻겠어요? 이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를 걸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봇이 내 상태를 읽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더 AI 지능형 로봇이 발달하면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캐치하는 때가 온다고 그래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괜히 뭐 집에 귀찮게 남편 데리고 있을 거 뭐 있어요? 중고시장에다 팔아버리고 그냥 로봇 데리고 다니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밥 안 줘도 되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남자만 그러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잔소리 많이 하는 마누라 옆에다 두면 뭐해? 그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말동무 되어주는 거 그게 훨씬 낫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극단에 이르게 되냐면 편해서 좋아요. 대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만족이 없어요. 이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왜 정신과 질환이 많아져요? 왜 가면 갈수록 정신과에 관련된 질환들이 많아지고 사회는 발전하고 수입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수입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이 지출이 돼요. 전에는 하지 않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 20년 전에 살던 방법대로 산다면 지금 수입 가지고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하지 않던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충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는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구제는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평생 책임지지 않아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로는 고쳐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으세요. 마음의 병,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의 부부가 살고 있을 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먹을 것 거기 다 있어요. 춥지 않으니까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거기 짐승들이 위협적이지 않아요. 어떤 짐승도 사람을 물고 죽이고 잡아먹고 그러지 않아요. 함께 어울리는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부부가 굳이 뭐 샤넬 옷을 걸치지 않아도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굳이 옷을 지어 입을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불만족 없어요. 다 만족이에요. 그저 노래만 부르면 돼요. 그저 시를 지어서 읊고 그저 감사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거기에 사탄이 잠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담 부부에게 불만족을 터치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먹지 말래. 거기 하나에 집중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99가지 만족해도 한 가지 부족한 걸 이야기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99가지가 감사인데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 감사를 잊어버려요. 모든 게 다 좋아. 불만 없어. 불평하지 않아. 그런데 딱 한 사람 만나고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네. 그런 생각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 오면 원망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다 때려 엎고 싶고 왜 그래요?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가 나에게 불만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고 난 뒤에 내가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 선악과 거기에 꽂히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이 갈등의 동산이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불신의 관계로 깨어졌고요. 모든 것에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다 불만족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감사 바뀌어서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짜증나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넉넉함이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남들은 다 나에게 너는 좋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감사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이 일그러져 있나요? 무엇 때문인가요? 불평등, 불만족, 절망적 상황, 불안감, 공포, 외로움, 고독, 공포스러운 경제사회, 불안합니까?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지성사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회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회 곳곳에 문제를 터뜨려서 모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라고 국회의원 뽑은 거 아닌데, 아이디어를 내라고 한 건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법을 만들고 지금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어요. 이거는 나라 말아먹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이에요.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시키는 태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앞두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순간입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직 건강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역이라는 무거운 어깨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떻게 내년의 교회를 사역하며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연말이 가까우면 담임 목사의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잠을 자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시점은 어느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밥을 먹어도 깔깔합니다. 얼굴은 웃고 호탕하게 웃는데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즐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 형편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저항하거나 뚫고 나가려면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직결된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 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저녁이 됐다는 말은 하루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죽었던 주님이 살아났으니까 반겼겠죠? 기뻤겠죠? 환호했겠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죽었던 분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며느리한테도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시어머니는 천국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듣고 있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당당하게 외면하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 세 번째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주님의 눈길 평생 못 잊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적당하게 얼버무릴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안지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부활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숨고 싶어요. 이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살아난 걸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난 것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졌어요. 주님이 살아난 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없어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아무리 죽여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날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포스러운 뉴스가 떠듭니다. 뭐냐면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놈의 새끼들이 예수의 제자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속이고 있다.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인다. 이런 이야기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문들을 닫고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나타나셨어요. 귀신이 고칼로 오십니다. 놓고 하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문도 열어준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무슨 가상현실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너희들 평강이 있어야 돼. 마음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왜 움츠리고 있어? 평강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사건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배신의 아픔을 채 가시지 않은 채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쯤 되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주님이 숨을 내쉬었다 이 말은 호흡을 내뱉었다 이 말이에요. 숨을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핸드메이드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기 전에 조각품에 불과하지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조각품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럴 때 아담은 살아서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생명에 의미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나의 삶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탐욕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난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당한가? 점검해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넌 대언해라. 이 뼈들이 살아날 거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막 연결됩니다. 기가 막힌 기적 같은 현상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다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까지 다 덮였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생기야, 바람입니다. 호흡입니다. 생기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사방에 생기는 풀어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명령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냥 사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군대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4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떠오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에스겔 골짜기 37장에서 수많은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 죽어있는 상태예요. 생기를 그 코에 들어가게 하시니 굳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창세기 2장과 에스겔서 37장의 사건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갖고 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너는 선생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해? 몰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하고 달라.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똑같아. 자, 성령과 바람을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말은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야 불어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동일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모여들었던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을 500여 명이 다 들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있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대.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기다려야 돼. 몰라. 언제 올지 몰라. 어떻게 올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돼. 자,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왜요?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마치 은혜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고 당연히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마치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의 그림이 원근법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냥 평면 도화지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원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시현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목요일 새벽에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에 나타나는 증거들. 그게 없다면 미안합니다. 성령은 가상현실입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약속했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쁘니까 가서 일하고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일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의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 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잠깐 떠납니다. 나 지금 급합니다. 할 일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내가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들에게 맡겨. 너는 나를 따라와. 마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따라야 돼요.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내 편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편리하도록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고단해도 어려워도 내가 그것이 피곤해도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에 굴복하는 게 성경적 삶이에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끌어다가 나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성경,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진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호흡이라는 단어가 겹쳐진 복합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에 있어.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말씀에서 내 영혼의 호흡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나를 숨쉬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말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상한 감정, 어떤 이상한 느낌, 그거를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교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호흡이 섞여있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파도 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제가 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릴 텐데, 엄마의 모유 엄마의 모유 안 나오면 우유를 타서 먹이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먹어도 애가 잘 크니까. 그런데 엄마의 모유의 성분을 분석을 했어요. 엄마의 모유의 성분을 분석하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나와요. 그 모유에서. 그 모유가 아이를 성장하게 해요. 그러면 똑같은 성분을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서 대체품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아이가 먹고 성장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젖꼭지에 넣어서 먹일 수 있지만,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어머니 모유에 있는 성분을 먹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면서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어머니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가끔 직장 생활하면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이 모유를 짜가지고 소독된 비닐팩에다 넣어서 냉장고에다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춰서 주라고 얘기하죠. 줄 때는 약간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먹이라고 해요. 우유보다는 나아요. 자, 그러려고 하면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모유를 짜놨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이따 먹일 거니까 뜨뜻한 방에 그냥 노출돼 있으면은요, 우유는 쉽게 부패합니다. 우유가. 부패한 걸 모르고 아이한테 먹이면 탈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제된 사건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흘러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속에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감정과 느낌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회복시킵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힘을 줍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잘 이야기하면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한 다음에 밑줄을 쳐놓고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강하게 할 것, 이 부분은 천천히 할 것, 이 부분 할 때는 2초 동안 침묵할 것, 여기 할 때는 목소리를 착 낮출 것 다 체크해 놨대요. 이 부분에서는 찬송가 몇 장 몇 절을 조용히 부를 것,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예화를 들을 것. 그럼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성도들이 감동한다. 여러분, 설교학이 나오고 난 뒤에 설교가 기술이 되었어요. 설교학이 발달하고 난 뒤에 설교는 기능이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설교는 기능이 아니에요. 생명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지 않으면 새마을 회관만도 못합니다. 주님 명령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물결치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옛날에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민감해야 됩니다. 각자의 이론과 설득력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훨씬 강력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성령의 강한 역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회복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대로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뼈들을 일으킬 때 극히 큰 군대로 일으켰어요. 싸워야 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종력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교회는 강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결코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죽지 않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교회는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낼 만큼 강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실 때 권능을 받음으로 교회는 세상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너희가 아무리 못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아버지가, 부모가 악해도 부모는 나는 못 먹어도 자식 먹이기를 원하고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약간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부모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 훌륭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가문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쓸 거 안 써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돈이 없어 주님 돈 주세요 구할 줄 알면서 성령을 구하는 것 언제 구했는지 까마득하고, 건강 달라고는 구했지만 성령 달라고 구한 기도가 언제 스톱됐는지 알 수가 없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고, 취업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는 기도했는데 성령을 구한 적은 없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금년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이게 다가 아니지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는 내가 태어났던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가 은혜를 갈망했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처음 은혜 구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새바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의 생기로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탐욕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따끈따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을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길,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그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으로 호흡하고 내 혈기로 헐떡이고 내 욕망으로 숨쉬던 내가 성령으로 숨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맴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싶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내가 성령께 붙들릴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어요. 오롯이 기도에 힘써서 열흘 동안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 성령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약속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 약속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기 위해서 열흘 동안이나 기도에 집중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간절한 거는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하다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그거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그 은혜 안 주시면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은혜 주세요. 내가 돈은 없이도 살 수 있지만은 성령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내가 병든 채로 살아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혜만은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